계속해서 덕은 비구 가르침을 이렇게 읽고 하겠습니다. 이른바 보살의 경계를 구하며 보살의 벗어나는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한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을 구하며 보살의 신통을 성취하기를 구한다. 보살이 해탈문이 보이기를 구하며 보살이 세간에서 짓는 업을 나타내기를 구하며 보살이 중생의 마음에 따라줌을 구하며 보살의 생사와 열반을 구하며 보살의 유의와 무의를 관찰하되 마음에 집착이 없음을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행하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일반 우리 본부 불자들은 못 알아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 말귀는 알아듣는데 어려워요. 이게 생활에서만 저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니까요. 보살의 경계가 뭡니까? 부처의 경계가 있고 중생의 경계가 있고 다 그 경계가 있죠. 중생의 경계는 뭡니까? 탐진치예요. 오로지 모든 일에 그 희생, 헌신, 위함 속에 다 욕심이 있어요. 중생은. 보살은 뭡니까? 희생과 헌신과 그런 사랑과 위함에 뭐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보살의 경계는 나는 죽고 너는 사는 겁니다. 나는 망하고 너는 흥하는 거고 나는 실패하고 너는 성공하는 겁니다. 보살의 경계는 이겁니다. 죽어서 끝나냐? 끝나지 않아요. 내가 망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망함이 없다니까요.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망하죠. 근데 부처님 눈으로 보면 망한 게 뭐예요? 흥한 거예요. 여러분은 병든 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망한 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보살의 눈으로 보면 병들고 망한 게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게 고통으로 보여요? 욕심으로 보니까. 자식이 전응아를 낳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봤을 때 가족이 봤을 때 욕심으로 보니까 불행이죠. 업보라고 생각하죠. 악업의 속가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선업이든 악업이든 어떤 결과든 간에 그게 부처님의 뜻이든 과보가 꼭 악업의 손만 오진 않았어요. 뜻으로도 오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면 절대로 큰 죄를 짓습니다.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좋고 나쁨이 분명하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괴로움이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기쁜 것이고요. 합격하면은 기쁜 거고 떨어지면 슬픈 거고요. 잘 되면 기쁜 거고 잘 안 되면 슬픈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다 틀려요. 부처님은 무슨 눈을 봅니까? 보살은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으로 본다 아닙니까? 불안으로 본다 아닙니까? 부처님은 진리, 법안, 진리로 본다 아닙니까? 진리를 봤을 때 오늘 내가 맞아 죽는 게 하나도 불행이 아니죠. 아니죠. 중생으로 보면 뭡니까? 죄짓다 같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쓰는 모든 언어는 다 무슨 언어예요? 중생의 눈으로 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업이 돼요, 여러분은. 다 업이 된다고. 보살은 업이 없어요. 보살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데 업이 없다고요. 그냥 대자대비라고요. 여러분은 말하고 행동하는데 다 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불행이
보살의 경계에서 보면 불행 아닙니다.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괴로움, 슬픔, 번뇌 있잖아요. 중생의 눈으로 보면 제발 이 문제만 풀어졌으면, 이 땅만 팔렸으면,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이 병든 것만 나았으면, 이 자식만 뭐 결혼했으면, 취직했으면, 그 보살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도 고통이 아니에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살의 경계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은 다 중생심에서 한 거예요. 욕심에서. 여러분 자식이 천재를 낳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능력 있고 지혜롭고 나만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부인이 천하의 미인이고 지혜롭고 내조 잘하면 행복합니까? 그건 중생심에서 그래요. 우리 중생계는요, 세상적으로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100%예요. 중생심으로는. 중생심으로는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인생이 다 잘못된 게 100%고요. 중생심으로는 성공했기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보살의 눈을 봤을 때는 망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자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복된 거고요.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인이 복된 거고요. 부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이 복된, 이게 보살의 경계예요. 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한번 말해 보셔. 이 지금 가르침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해 보라고. 마음속으로 다. 보살의 경계라며. 그거를 행하래요. 남편이 평생 술 먹고 들어와요. 중생 눈은 뭡니까? 윈수이고 지옥이죠. 보살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대보살의 행위죠. 나를. 달라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경전이 이해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중생심으로 백날 얘기도 이해 안 되죠. 삼천대천세계를 금운부하로 보시하는 것보다 한 구절 한 말씀 읽고 외워서 전하는 공덕이 무수무변하게 크다는데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이 경전 만권이라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황금 하나를 집어버리지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거 안 와닿잖아요. 왜요? 중생심으로는 보니까 안 보이죠. 중생심으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하죠. 중생심으로 내한테 사사건 시비 걸고 댓글 걸고 내 말 물어내고 짜증나고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골치 아프죠. 여러분 다 중생심으로 살으니까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나라나 국가 인류로 갖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 또 됩니다. 가족으로 갖고 오세요. 여러분 부인의 부족한 것을 다 보살의 경계로 한번 남편이 한번 봐보세요. 하루만 24시간만 3일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단 1시간만, 아니 단 한 번만 달라집니다. 남편을 그 허물 많은 남편, 부족한 남편 모시고 살든 데리고 살든 뭐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 이 보살의 경계를 한 번만 보세요. 남편을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밖에서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하려 하지 말라고. 가정에서 하라니까. 우리는 뱃속부터 처음부터 낭중에 무덤에 갈 때까지 뭐만 배웠어요? 이익이 뭐냐? 많은 게 뭐냐? 성공, 돈, 명예, 이거에 여러분 올인하다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살다 가지. 자기를 보고 상대를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좌우를 보고 앞뒤를 보고 안 살잖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한국 사람만 그렇게 사나. 다 똑같이. 보살의 경계를 보면 뭡니까? 어떤 것도 다 용서하죠. 다 이해하죠. 배려하죠. 사람은요, 때리거나 강요하거나 가르쳐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조건이 있어요. 부처님도 절대 충고하지 말아요. 어떤 때만 충고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때. 그거를 상대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난 너를 내가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 충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경계를 구하라. 어렵죠? 이 말대로 하면 여러분이 한 줄도 못 나가요. 여러분 평생. 부처의 경계는 뭐고, 성문 영각성의 경계는 뭐고, 비구 스님의 경계는 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의 경계는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 덕일 스님 깨달음의 경계는 뭐예요? 덕일 스님의 삶의 경계는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불자의 경계는 뭡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한테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나한테 적이다, 아군이다가 없어. 피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이익이 된다, 손해다, 그게 끝났다니까요. 보살은. 저 사람이 나를 죽여도 뭡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보살의 경계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본 모든 현재 모든 삶의 번뇌 고뇌 있죠. 그거 다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에서는 어떤 답도 나오잖아요. 무조건 내가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뜻을 따라줘야 되고, 나한테 박수 쳐야 되고, 내가 1등해야 되고, 내가 상 받아야 되고, 아니면 깨버려요. 중생심은 간단합니다. 보살심은 뭡니까? 네가 행복해야 되고요, 네가 기뻐야 되고, 내가 너한테 동화해 주고요, 너를 내가 높여주고 위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따라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다 눈 뜨고. 그러니 여러분이 철저로 선제동자한테 보살의 경계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말은 관념이 아니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보살행. 수행은 깨달음을 생활하잖아요. 우리 불자는 깨달으면서, 깨달음은 뭡니까? 부처님 말씀이 깨달음이거든요. 그거를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따로 여러분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냥 믿고 행할 뿐이지 따로 깨달을 필요도 없고 성불할 이유도 없어요. 다 성불됐는데 뭐. 본래 이 보살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다 뭐라는 조건으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부처고 미륵불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질하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개념에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보살행이라는 거는. 보살행은 내가 부처라는 전자에서 부처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제로 하지 않는 보살행은 없어요. 내가 부처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데서는 보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혼자 수행하는 것 맞습니다. 개인 수행 없는 보살행은 없지만 근본이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뭡니까? 조건 없는 행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조건 없는 보시, 조건 없는 희생, 이 조건이 없는, 바람과 조건과 이유가 없는 이 자비 사랑이 그것이 되냐 안 되냐가
우리가 불자로서 사냐 안 사냐거든요. 깨닫고 안 깨닫는 문제를 달고 얘기하면 여러분 생생생 이 천지 하늘 아래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토록. 과거도 미래도. 이 전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부처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부처지만 안에 무슨 마음이 보살의 경계가 있지 않고 뭐가 경계가 있어요? 중생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다 그다음 보세요. 보살이 벗어나는 또 뭐를 벗어납니까? 중생심을 벗어나는 거고, 모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계 해탈하는 어떤 게 또 걸림없는, 어떤 장애도 없는, 뭐든지 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다 우리는 낱낱이 따져서 박살내잖아요. 그걸 다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 잘나고 못됨을 벗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잘되고 못되고 흥하고 망하고 마누라가 이쁘고 안 이쁘고 잘하고 못하고 지혜롭고,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찍잖아요. 우리 마누라는 이래, 우리 남편이 이래, 우리 자식이 이래, 우리 부모 이래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벗어나잖아요. 저는 불심으로서 보면 세상에 해석이 다 돼요. 다 사랑이 되고 다 용서가 다 아들 딸로 안아져요. 거룩해요. 중생주의는 보면 뭡니까? 대번에 짜증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고 인연을 짓고 싶지 않아요. 딱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중생심을 벗어나야 돼요. 중생심 이꼬로 생멸심이고요. 불심 이꼬로 뭡니까? 진여심이에요. 불교에서 일체 유심주가 뭐예요? 진여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병들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잘못되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죠? 누가 졌어요? 내가 졌잖아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앞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한 사람이.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앞에 아픈 사람이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앞에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보는 사람 어버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니고 상대가 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남편 아픈 게 부인의 업보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이 내 몸을 죽여서라도 이 남편 살리겠다는 게 보살행이거든요. 앞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철저히 잘못했는데 이것을 내가 보는 사람, 이게 내 업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죠. 그걸 안 살려내죠.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반드시 뭐대로 움직여요? 섭리대로 움직여요. 인과대로요. 1.1핵도 틀림없이 그냥 아주 진짜 티끌만큼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요. 우주의 최고의 과학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는 흥할 줄 망할 줄 다 알아요. 진실로. 제가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걸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망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니까 편하죠. 그래서 저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단순해요. 복잡해요. 왜? 머리를 굴려야 돼요. 왜? 내 욕심대로 했으니까. 내 욕심대로 계속 머리를 굴려야 돼요. 계속 만들어야 돼. 이걸 어떤 차단 장치를. 골치 아프죠.
그래서 나중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후에는 결국 치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마음 쓸 줄 모르잖아요. 사랑도 정치도 경영도 모든 삶이라는 게 마음 쓰는 거거든요. 금강경에서 은하주 은항복기심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을 쓸까요?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진리 말씀 그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살고 그대로 마음 써라. 부처님 말씀 그대로 뭐예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내가 천하를 다 중생 다 입히고 믿기고 다 부처를 만들어도 단 몇두개 하나도 내가 살려준 거에 대해 한 사람도 내가 덕 쌓고 복진 게 1.1획도 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만약 하면 너는 비불자다. 너는 보살도 아니고 불자도 아니고 완전 너는 악인이다 라고 도장을 빡 찍은 게 대승정종보냐 금강경. 여러분 그렇게 사나? 얼마나 오래 수행하고도 상이 진짜 태산보다도 더 높고 하늘보다도 더 높다 아닙니까? 무섭다니까. 나중에 겁난다니까요. 두려워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중생심이 그 뿌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살이 신통을 청정한 도를 구하며, 청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말만 하면 청정이잖아요. 아주 징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청정, 깨달음, 해탈, 성불, 열반. 능글능글 안쓰러워요? 토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생활하고 하나도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는 거랑 전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다 토할 것 같던 거예요. 왜 소화를 못 시킵니까? 위가 안 좋거나 음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정상적인 음식에 건강한 사람은 소화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깨달아라는 말 딱 들으면 뭐예요? 토할 것 같지 않아요? 몇십 년 절에 다니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활이 자체가 깨달음의 생활인데 그걸 여러분 전혀 인지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끝이죠. 전혀 변화 없죠. 여러분 내면의 생활이 전혀 변화 없고 현실의 생활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청정 도론도 있고요. 금강에서 청정을 말해줄게요. 응무수주 이생기심을 청정심이라고 말하죠. 제학막장 중성봉행 기심청정 시제불교라. 모든 악을 그쳐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영원히 일체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되 그 마음이 청정하면 그치 부처님 가르칩니다. 도대체 청정이 뭐예요? 무한히 비설시니 무색성행 미축법이 청정이에요. 그걸 응무수주 이생기심이죠.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데서 어떤 것도 집착과 애착과 가래와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참 자비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보든지 듣든지 삶 속에서. 그게 청정이에요. 거기에 나가 없는 거예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그게 청정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저렇게 했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말은 안 하죠. 마음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은 내가 했네 이렇게 자랑 안 하죠. 근데 마음에서 뭐 이것을 알아주길 바라고 이것을 칭찬받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마음의 무언의 대가가 이게 무언가가 피드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서운하거나 아쉽잖아요. 이게 청정이 그게 아닌 거지. 그거는 다 뭐한 거예요? 여기를 말하면 더러운 거죠. 얘기를 솔직하게 할게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바람이 시한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뭐를 했든 남편을 뭘 했든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뭘 했든 중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든 거기에 내 티끌만큼이라도 바람이 있으면 다 더러운 거예요.
청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살행 하래요. 이 첫 번째 스승인 도금비구한테 선제동자가 듣는 얘기예요. 무섭죠. 지금 이거 여중에 뭐 지금 이 말 자체가 무서운 말이지. 여러분 이거 딱 되면 대한민국 남북통일 그만 다 되고 세계 4대 강국이 저기 저 높이 하늘에 별 쳐다봐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게 청정한 도를 행하라 말이거든요. 일체 바람 조건 없지 하라 이 말입니다. 뭐를? 보시지게 인육 정진을. 육바람이라 할 때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용서를 베풀 때 일체 조건도 바라지 마라. 한나가 없거든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건강기도 40년 설법했지만 설법한 적이 없잖아요. 현상으로는 했는데 본질에서는 안 했다니까요. 중생을 제도한 적도 없다니까요. 항상 그게 뭡니까? 천안이고 법안이고 해안이고 불안이잖아요. 여러분 육안으로는 뭐예요? 45년 동안 희생하고 45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모든 불자들을 위해서 있죠. 45년 동안 50년 동안 남편이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집도 천지고요. 45년 50년 동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 며느리 부인 천지 아닙니까? 많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됐으면 그 집안이 뭐야 돼요? 화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충만하고 발복이 되고 자손이 창성해야 되고 가업이 번창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죠. 자손 창성 가업 번창 발복이 돼야 되잖아요. 3년 하면 발복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3년 하면 무조건 발복이 된다고요. 천일하면. 청정한 도가 그거예요. 그거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을 구하라. 청정만 하지 말고요. 한없이 넓고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고 한없이 크게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마하예요. 마하 반야 바람. 마하. 한두 끝없이 크고 한두 끝없이 깊고 한두 끝없이 높고 한두 끝없이 넓고 이게 마하라고. 마하 반야 바람일라 신경하잖아요. 그 청정한 마음을 그렇게 무량무수부분하게 내 가족으로부터 원수에게까지 똑같이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렇게 쓰래요. 지금 가르친다니까 선제동. 여러분은 선제동정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덕은 비구를 통해서 법문하는 형태를 띈 거예요. 비유잖아요. 다. 천지는 음왕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다 풀도 꽃도 암수가 있어서 움직이고 1월도 다 천지 1월도 다 음양의 조화인데 모든 것이 본래 태극무 광명이라 치고 여기서 이게 음과 양이 조화롭지 않으면 뭡니까? 부부가 조화롭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의 위대한 선지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선각자가. 스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도자의 근본 핵심 뭡니까? 근본 중에 근본이 이 청정하고 강대한 마음 아닙니까?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내가 다 끌어안고 끝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워져? 피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려워져요. 여기 또 볼까요? 보살의 신통을 취하기를 구한다. 뭐 육신통이니 뭐 오신통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불교는 삼명이라고 그래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부처님이 갖는 신통이죠. 모든 일체 세계를 굽어보는 손에 구슬 보듯이
과거 현재 인과를 다 아는 숙명, 일체 어디에도 탐진 치 없이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구족한 누진통. 조상님들하고 통하지 않는데 신통이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서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와 부모와 인류와 세계 인류의 인류 공영의 자유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우리 국민교육 현장 배웠잖아요. 요새는 국민교육 현장을 안 배우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교육 현장만 제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가르쳐야 돼요. 독립선언서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근본 교재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씩 무조건 넣어서 대한민국 사람 죽을 때까지 이걸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돼. 국민교육 현장하고 독립선언서를. 저는 이게 꿈이에요. 꿈이라고요. 그러면 끝이에요. 할 거 없어요. 거기는요, 희생과 헌신, 사랑, 자비, 자립, 자주, 자조 다 완벽해요. 위대한 지식들이 선각자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1.1핵도 건들 게 없어요. 토시 하나도. 불교의 반야신경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수가 국민교육 현장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그 부분이 독립선언서고 3일. 저는 이 방송하면서 그걸 꼭 할 겁니다. 불교 사상하고 그대로 매치시켜 놨어요. 거의 철저하게 제가 이제 연구해요. 이 교육만 하다 갈 거예요. 저도 거기에 목숨 걸어야죠. 평생 부처님 은혜와 시주 은혜로 살았는데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피와 땀과 눈물 흘려서 한 푼 한 푼 버는 거 다 스님이 다 흡수해서 살아가는데 다 100배 1000배로 회양해야죠. 10,000배로 회양해야죠. 그거 먹고 어디 가겠습니까? 못 가죠. 이 사홍선은 광명도량 신도끼리 통하면 뭡니까? 이 천하의 최고의 도량이 되죠. 여러분끼리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무너지죠. 간단해요. 내가 신도님하고 통하면 뭐가 됩니까? 일체 선신들이 뭐합니까? 나랑 다 통하고 여러분 다 통해요. 여러분 부부끼리 심정이 딱 통하면 뭡니까? 조상신들이 다 통하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일체 옹호 성중 신들이 다 통하죠. 뭘 어떻게 통하려고 생각했나 여러분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뭐를 신통할 건지. 안 통해지죠.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신통입니다. 그러면 천하 일체 선신과 바로 즉통이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끼리도 안 통하는데 신통이 된다? 그거는 개가 봐도 웃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통의 정의를 새로 합니다. 부부끼리 통하면은 일단 초신통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끼리 이제 통하면 이심통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그 선조들과 통하면 삼신통이 되는 거고요. 일체 불보살과 통하면 사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통하지 않으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조선정이 뭐라고? 부부끼리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조선정, 부부끼리 심정이 통하는 것. 이선정, 부모 자식끼리 심정이 통하는 것. 삼선정,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이
심정이 통하는 것, 사선정, 불보살과 심정이 통하는 것. 그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뭐야? 사선정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부부끼리 안 통하면 모든 것은 다 막히는 거야. 다 크로스. 더 닦을 필요도 없고 안 닦아지지.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건 없이 이 몸뚱이라는 덕일스님 같은 경우는 이 몸이나 모든 조그만한 부처님의 직연을 다 뭐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쓰라고는 안 줘요. 이거를 나에게 부처님의 믿음도 나를 위해서는 절대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의 법이 그래요. 진리가 다 주라고 나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이게 결국 이게 잘 못 알아듣는데 이 세상의 몸은 뭡니까? 남이 나를 보고 깨달으라고 나 몸을 주고요. 내 입이나 코나 이 지식은 왜 줬냐? 믿음 왜 줬냐? 그걸 전하라고 준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보관하고 있다 전하는 거라니까요. 물질이며 이런 모든 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게 없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아야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리를 모르는데 다 알고 베풀어라. 사랑해라. 참아라. 끝까지 해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지혜로워라. 육바람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여러분 다 베풀어 본 적 있어? 집 팔아서 다 던져본 적 있냐고? 안 했잖아.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 하나하나가 다 이 내 마음과 가정에서 딱 되면 삼천대천세가 다 되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고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천지가 즉득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